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맞아서 순교자 기념주일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소 무겁고 그리고 비장한 마음이 들어서 겁부터 납니다. 오늘 서보영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순교자가 많을까요? 배교자가 많았을까요? 소수의 순교자들이 있었고 반대로 다수의 배교자들이 있곤 했습니다. 그만큼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점에서 1년에 한 번이지만 오늘 믿음의 선진들, 그중에 특별히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것은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활동하시다가 지난 2009년에 세상을 떠나신 재미 작가 김은국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리처드 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작품 중에 화면에 나와 있지만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보면 6.25 전쟁 당시에 기독교 순교자와 그리고 배교자에 대한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책으로 유명합니다.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노벨 문학상 후보에 1964년에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에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가 된 분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깊이 있는 책입니다. 책에 보면 이제 전쟁이 6.25가 벌어졌습니다. 남한군은 한국군은 국군은 전세가 계속 밀리다가 드디어 북진에 성공해서 평양을 탈환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평양에 이제 국군이 도착했는데 그 평양에서 6.25가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그거 평양에서 인민군들이 목사님들을 집단 처형한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국군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설에 나오는 이 육군 본부 정보처에서 일하고 있는 이대위라는 인물이 그것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14명의 목사님들이 당시 평양에 있었는데 여러분 전 지금 소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닙니다. 14명의 목사님들 중에 12명이 인민군에게 처형당했고요. 2명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명과 2명 중 누가 순교자고 누가 배교자일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12명이 순교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2명이 배교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대위라는 사람이 사건을 자세히 파헤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12명의 목사는 일찌감치 신앙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북한 공산당에 협조하면서 비굴하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당이 딱 보니까 싹수가 노란 목사들이고 더는 쓸모가 없자 이제 그들을 처형한 것인데요. 죽기 직전까지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울부짖다가 아주 비굴하게 처형당한 자들이 그 12명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를 저는 이 소설을 대학교 1학년 때 90년도에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인데 그래서 아마 12 제자를 상징하는가 이런 의미를 담아 책을 읽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북한 인민군이 살려준 2명의 목사님이 있는데 한 분은 극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살아남게 된 것이고요. 다른 한 분은 소설에서 신목사라고 불리는데 이분은 인민군이 총을 갖다 대면서 협박해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은 물론이고요. 인민군 장교에게 침까지 퇴하고 이게 뱉었을 정도로 강하게 저항하던 목사였습니다. 그분을 신문하던 인민군 장교가 야, 죽음 앞에서 어쩌면 이 사람은 저렇게 당당한가? 저 사람은 도대체 믿는 뒷배가 뭐길래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저렇게 죽음 앞에 당당하고 성직자다운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생각에 그에게 감동해서 야, 내가 차마 이분을 죽이지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마을 사람들, 평양 사람들이 모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12명의 목사님들은 죽임을 당하시니까 이분들은 순교자입니다 이렇게 떠받들며 추앙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반면에
인민군으로부터 살아남은 이 두 분들, 오히려 칭송받아 마땅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가룟 유다 같은 목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부르면서 조롱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 순교자는 처음엔 몰랐다가 이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그리고 무엇이 거짓인가?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누가 참다운 순교자인가? 그리고 누가 신앙을 저버린 배교자라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묵직한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누가복음 설교가 오늘 마감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서에서 만났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 순환당하실 때, 재판받으실 때 제자들 어땠습니까? 그들 훌륭했습니까? 형편없었습니까? 당연히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을 기점으로 그들의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누가복음 24장과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이후로 그들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삶을 내던진 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인가? 저들 삶에 무엇이 그 변화의 분수령이 되었는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처럼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름하여 엠마오의 두 제자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이 변화하는 모습을 따라서 오늘 본문 좀 복잡했지요? 13절에서 17절, 25절에서 32절, 44절에서 48절 이렇게 세 단계로 그들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소망 없고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 엠마오의 제자들이었다가 두 번째 본문은 어떤 변화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본문에서 비로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라 하는 사명을 부여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 배경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배의 길, 증인의 길이 된 내력.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패배의 길, 증인의 길이 된 내력. 그렇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삶이 때때로 여러 이유로 패배의 쓴 잔을 마시던 삶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받고 당부를 받고 증인으로 살고자 마음 먹고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듀엣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많이 또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부른 노랫말 중에 엠마오의 두 제자 이 노래가 있는데 1절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의 심정이 어떤지 이 노랫말이 그대로 가감없이 들려주는데 절망스럽고도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 추적추적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절망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왜 공포스럽습니까? 이제 나까지 죽을까 봐, 자기들까지 죽을까 봐 공포스러웠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분 이들이 향하고 있는 엠마오라는 말은
따뜻한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엠마오가 어딘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당대 최고의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지명이 어딘가에 그때 당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엠마오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향해 가는 이 두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뒤로하고 번민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엠마오, 따뜻한 물이라 하는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록 그 이름이 따뜻한 샘, 따뜻한 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절대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엠마오는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일시적으로 달래주는 미지근한 물은 될 수 있어도 그곳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불안한 도시요, 절망의 도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엠마오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앞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1절을 나누었는데 2절 가사 전반부를 보면 이런 가사가 돼 있지요.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그렇습니다. 가사가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 삶은 마치 엠마오로 향한 길과도 같이 불안과 근심이 끝없고 절망이 언제나 우리 삶에 엄습해 들어옵니다. 뭐가 하나 해결되는 것 같다 싶더라도 더 큰 일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앞길을 막아설 때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위축되고 주눅이 들게 됩니다. 뜨끈한 온탕인 줄 알고 어이구 시원하다 하고 물에 들어갔는데 몸을 담갔지만 이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눅눅한 늪 같은 데 빠져서 탄식만 할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에서 만나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노래 엠마오의 두 제자 2절 가사 후반부가 이렇게 나오죠.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로 그곳, 우리만의 엠마오 길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잠깐 올려주시면 제가 좋아하는 미나 롤로라는 작가가 그린 엠마오 가는 길에서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애처로운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상심한 우리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이렇게 양팔로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더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등을 두드려 주시고 감싸 안아 주셔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손길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보폭 맞춰서 걸으시던 분이 동행하시던 주님이 주님인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이렇게 의문스러운 말까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들은 그들과 함께 보폭 맞춰 함께 걷던 주님이 주님인 줄 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노란 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허탄한 생각과 자기들의 허탄한 말에만 골똘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걷는 주님이 주님인 줄 몰랐다고 이 15절 16절은 매우 중요한 보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소 와닿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 다소 투박하지만 제가 성경 원문을 우리말로 직역을 해서 한번 올려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논쟁할 때 일이 일어났다. 곧 그 예수께서 몸소 그들이 계셔서 그들과 동행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지배당하고 있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지배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거를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눈이 뭔가로부터 지배당하고 컨트롤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이 무엇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악령이라도 나타나서 악령이 보라는 것을 잘못 보고 헛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배당하고 있었던, 그들의 눈이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것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두 제자가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던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온통 비관적인 말입니다. 온통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누가 더 비관적으로 잘 말하나 경쟁하듯이 서로 비관적인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말에 절망적인 말로 받아치면 마치 나는 그것보다 더 절망할 수 있어, 이렇게라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더 부정적으로 몰아치면서 두 사람은 거듭거듭 자기들 스스로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거룩한 영적 현실을 두 제자는 살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면 두 제자는 급기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어지는 18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고난 없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 이야기는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주님의 그 고난 이야기는 말하기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해야 되고 주님의 고통을 이야기해야 되고 주님의 희생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말하기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단코 절망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이후에 보면 두 제자 중 하나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힐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예수님 앞에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엠마오로 향한 그들의 길이 절망의 길로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길은 끝내 소망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 말씀으로 인해 바울이 극적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그토록 절망적이기만 했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는 바로 그 순간 성경은 말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대해서 방금 전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의 눈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말에 의해 지배당할 때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니 이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자 저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오늘 성경 누가복음 24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뭐가 자연스럽게 생각납니까? 떡을 축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는 우린 이걸 뭘로 하고 있죠?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바로 이 구절을 두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주님이 엠마오에서 떡을 떼실 때에야 자신을 알아보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후로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후로 성도들이 성찬의 떡을 뗄 때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엠마오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거룩한 성찬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다시 한번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제자들은 이렇게 탄복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심성은 어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첫 번째 그 처음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뜨뜻미지근한 엠마오를 향해 힘없이 터벅터벅 걷던 제자였지만 이제는 저들 마음에 뜨거운 불을 품게 된 뜨거운 마음이 울렁이게 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였던 것이죠. 1629년에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요, 바로 이 장면, 엠마오에서 일어난 이 거룩한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그렸는데, 여러분 그림에 몇 명의 사람이 보이십니까? 넘버 1, 2, 3 해서 세 사람이 보입니다. 1번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일 겁니다. 그렇죠? 2번은 제자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3번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저쪽 아주 작은 뒤에서 뭔가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아마 집에 시종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 그림은 구도가 50대 50으로 한쪽은 빛을 한쪽은 어둡게 묘사하고 있는데, 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에 앞에 식탁에 앉아있는 제자는 깜짝 놀랍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뒤에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시종처럼 보이는 저 사람에게 그 빛이 닿았습니까? 안 닿았습니까? 빛이 닿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에게도 부활의 빛이 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 그림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의 명도를 조금 더 밝게 해서 보면 보이지 않던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앞서는 1번, 2번, 3번 3명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명도를 밝게 해서 보니 그림을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4번째 인물이 나타나는데 4번을 자세히 보시면 또 다른 제자가 주님 발 아래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2번 제자, 식탁에 앉아있던 제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면 이 4번으로 보이는 다른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께 고개를 철퍼덕 숙이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과 떡으로 성만찬을 베풀었더니 두 제자의 마음에 뜨거운 그 광명한 빛이 비쳤고, 그래서 식탁에 앉은 제자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은 제자는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 사건은 그러하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패배와 절망의 길, 엠마오의 길을 걸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바로 이 사건 이후로 소망의 길로 전환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은 오늘 세 번째 본문에서 이번에는 두 사람에게만 아니라 11명의 제자, 모든 제자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앞서 두 제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모든 제자에게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다시금 말씀을 풀어주시고 자세히 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본문 48절에 이르러 위대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이 말씀을 모든 제자에게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말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나를 보았으니 말이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더는 패배와 절망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너희 생각과 너희 말에 그 허탄한 생각과 말에 지배당하지 말고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사도들은 완벽히 다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증인이란 말은 원래부터가 법정 용어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증인은 자기가 본 것만 말해야 합니다. 자기가 들은 것만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입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때로는 말을 부풀리거나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증인이라는 말, 여러분 화면에 써놓았지만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증인은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 말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순교자라는 말, 영어 마르터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어떻다?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부터가 같은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증인들이, 마르티스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증언하다가 순교당했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말은 어느 때부턴가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앞서 3번이나 함께 읽었지만 48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순교자가 되라. 이렇게 바꾸어 읽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순교자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본문을 드디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증인이 곧 순교자요, 순교자가 증인이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당부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눌 사도행전에서 위풍당당한 사도로 맹활약을 벌이게 될 것이고요. 그들은 끝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위대한 순교적 삶을 살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사명이라는 찬양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찬양 여러분도 아시는데 가사가 이렇지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여러분 잠깐 멈춰서 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은혜의 찬양으로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 나를 보내주시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우리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런 증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은 그들을,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우리 교우들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한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받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러한 순교자적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가사를 읽을 때 여러분, 찬양은 아주 좋지만 가사를 차마 끝까지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 노래는 스데반을 비롯한 순교자들을 위한 노래,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에게 헌정할 만한 그런 노래이기는 해도 곡조가 좋다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흥얼거리기에는 우리 믿음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노래를 목청 높여 부를 만큼 아직 순교자의 신앙은커녕 증인의 신앙조차 갖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순교적 삶을 살았던 저 위대한 사도들도 원래는 실패자였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원래부터가 틀려먹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만 대표로 나와서 그렇지 사실 12제자 모두 철저한 패배자요, 비겁한 도망자요, 배신자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셨고 끝내 그들로 하여 패배의 길이 아닌 증인의 길, 그리하여 끝끝내 순교의 일을 거침없이 나설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 훌륭하셨고 주님이 위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껏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해도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도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국 그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에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허구헌날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에서도 듣고 해변에서도 듣고 길을 걷다가도 듣고 집안에서도 듣고 매일매일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귓등을 이렇게 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언제나 뜨뜻미지근한 엠마오를 찾는 신앙,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패배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은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지요.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전에 하시던 그 말씀, 다시 무슨 새롭고 별스럽고 놀랍고 완벽하게 치장된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경이 말하고 주님은 그런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가서는 안 될, 향해서는 안 될 엠마오를 향한 그 패배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길 대신 주님이 엠마오조차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의 때가 비로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도 말씀과 정말 씨름하고 말씀 읽으며 눈물 흘리는 그런 때가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런 때가, 그런 날이, 그런 순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말씀 안에만 현존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패배의 길을 벗어나서 뜨뜻미지근한 엠마오 길에서 벗어나 증인의 길에 들어서는 믿음의 서강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잠시 기억하며 묵상하겠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엠마오 길을 걸어갔으나 그것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뜨뜻미지근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길에 주님 찾아가 주셨으나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에 조종당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 이 사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도 이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면 좋겠으나 오늘이 아니더라도 주님 기필코 내 인생에 말씀 사건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3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그리하여 사도가 된 자들처럼, 그리하여 증인으로 순교자로 살았던 저들처럼 비록 우리의 삶도 부족하나 말씀 사건 우리에게 허락하심 사모하면서 주님을 향해 증인의 길,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